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라는 이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구별되는 것으로 성령의 사역뿐만 아니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의 열매라면은 성령께서 객관적으로 역사하시는 일방적인 역사,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성도들의 행위에 책임을 함께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인간 안에 와서 작용하는 한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 인간 편에서의 응답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인간의 합당한 반응,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거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합당한 그 반응을 9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 은혜에 감동된 사람들은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성령 받았다고 떠들어 샀는데 이 열매가 여기 말하고 있는 소개되는 이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성령 받았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사람에게 오셔서 역사하실 때 성령의 그 감화와 감동,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받았을 때에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의 이러이러한 반응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책임성이 우리로 말미암아 함께 지고 나타나야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첫 열매가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첫 번째가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물론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며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에는 한 4가지 그 사랑의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흔히 세상에서 노래하는 사랑, 남녀 이성적 사랑이죠. 이것을 에로스라 그럽니다.
육체적인 사랑, 남녀 이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남성, 여성 이런 에로스를 말하고, 이제 우정적인 사랑, 친구, 같이 오래 사귀면서 이런 우정적인 사랑을 필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정, 친구로. 그리고 이제 가족적인 혈연 공동체, 요 혈육적인 가족적인 사랑을 스톨게 그래 말합니다. 가족적인 혈육적인 사랑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에로스적인 이 남녀 이성의 사랑, 또 우정적인 그 필리아, 또 이제 스톨게 이 혈육적인 사랑, 이거는 다 인간 그 세상에서 예수 밖에서도 오고 가는 사랑들입니다. 이 사랑들은 다 육신적이고 또 언제 변할란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언제든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죠? 혈육적인 사랑도 내 부모, 내 자식일 때, 내 새끼일 때 사랑하겠다는 것이지. 아무리 그게 이제 모성애가 숭고한 것 같아도 그 모성애라는 것은 자기 새끼에게 대한 모성애지. 그게 제한되어 있고 조건이 되어 있는 거라. 그렇죠? 그 동물도 말이죠. 동물도 거기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거, 새끼 사랑하는 거기 그 동물의 자기 새끼일 때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동물 안에서도 보면 새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모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가시 물고기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그는 이제 부정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 이제 수컷의 사랑입니다. 그 가시 물고기. 이제 이 순놈이 이제 그 새끼를 지킵니다. 계속 지키다가 이제 한 보름 정도를 아무것도 안 먹고 그 새끼 지키느라고, 부화된 거 이제 새끼 가시고기 물고기를 지키느라고 한 2주 정도, 보름 정도를 그것만 지키다가 이놈이 이제 그 아비 그 이제 그 물고기의 힘이 완전히 없어져 기진해가 있으면 그 이제 그동안 보호받고 자랐던 그 고기 새끼들이 그 아비의 살을 다 뜯어 밟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 물고기는 새끼 고기들이 이제 부화돼서 보호받고 자랄 동안에 지키다가 지 힘이 완전히 이제 녹초가 되어서 이제 뭐 힘이 보름 동안 아무도 안 먹고 지키기만 했으니, 그러면 이제 힘이 없을 때 새끼들이 와서 저 아버지 뜯어먹고 이제 다 힘을 얻어가 자라가 다 자유에 가는 거예요. 가시 물고기 이야기가 그겁니다. 부성애인데 그것도 역시 내나 하나의 이제 그 스톨게라는 요 말이 사실은 사람들이 이래 보니까 그 황새가 어미새가 죽었는데 새끼의 새가 그 어미 시체를 떠나지 아니하고 굶으면서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는 데서 이 말이 만들어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이 가족 사랑, 혈육의 사랑이라는 말이 만들어져 나온 거거든요. 이러니까 이제 여기에 아무리 그 남녀가 참 뭐 순수한 사랑을 주고받는다 반다 했었고, 또 우정적으로도 보면 그 저는 이래 저희 형님 이래 보면은 그 이무웅 목사님하고 저희 형님하고도 그렇고 또 영덕 있는 형님 친구분도 이렇고 보면 지금까지도 그 우정이 변하지 않아요. 보면 제가 한 7, 8살 때 그때부터 이제 그 형님 친구분들이 이래 사귀고, 군대 가서 만났던 또 이제 사귄 그건 한 우리 형님이 지금 72세 되시는데 50년이 넘게 변함없이 그 우정을 지키고 있어요. 보면 제가 참 부러워요. 어제도 어떤 선교사님하고 내가 차를 타고 이래 가면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 친구란 말은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란 말 하다가 아버지한테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네가 무슨 친구가 있느냐. 벗이라 해라, 벗. 그래서 친우라 해야 되지. 어른 앞에 젊은 애들이 제 친구입니다. 이게 무식해서 그래요. 그 무식은 아닙니다. 그 친구란 말은 오래 굳잡니다.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30년, 40년 같이 이래 살면서 같이 그 사람의 모든 걸 알고 내 모든 걸 알고 마음을 모든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이제 친구예요. 그래도 50을 60을 넘어서야 친구란 말을 쓸 수가 있고,
일평생을 살면서 친구를 하나 만날 수 있을까 말까? 대부분의 친구를 모르고 친구 없이 지내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 마음을 주고 상대 마음을 받을 수 있는, 주고받을 수 있는 그 우정을 정말 나누는 그런 친구로 사귀는 사람도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저 술잔 기울이고 노래 같이 한번 부르고 이카는 그거는 그건 친구가 아니에요. 예. 친구라면 참 그 귀한 겁니다. 예. 이런데 이제 이런 사랑들이 우정적인 사랑, 혈육적인 그 모성애, 부성애적인 그 가족적인 스톨게의 사랑, 예. 필리아의 사랑,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또 남녀에도 보면 정말 참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일평생을 그렇게 정말 순결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세 가지는 보면은 어떤 한 대상에게 한정되어집니다. 그죠? 예. 제한이 되고 또 상대방에게 서로 간에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열매가 맺어가려고 하면 우리도 이제 하나님만큼의 그 완전한 무한한 사랑은 우리가 못할지언정 우리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어른이, 그런 분이 그렇게 자기 아들 둘, 예? 동인이 동수입니까? 그 둘을 죽인 원수를 정부군이 이제 점령에 와가지고 처단하려는데 구명운동을 해요. 그 책 읽어보면 손 목사님이 오해를 많이 받습니다. 자기 아들 둘이나 죽인 그 원수를 살리겠다고 나서니까, 예? 경찰 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오해를 하고 일하고 그 원수를 살려가 집에 아들로 삼아가지고 양자로 삼아 집에 들어오니까 사모님이 빨래를 하다가 나와보고 그 사람을 기절해 넘어져 쓰러져. 그래도 그 아들을 끝까지 공부를 시키고 하는 그 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실현을 하려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지정의를 가진 분인데 그걸 넘어서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현을 하려고 나 환자들과 같이 가서 먹고 이제 소풍을 가면은 소풍가가 이래 살펴보고 제일 좀 흉한, 그죠? 심한 환자한테 가서 그 밥을 뺏어와, 도시락을 뺏어와가 제일 심한 환자의 도시락을 뺏어다가 잡숫는데요. 그러면 저거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죠? 차별을 안 해주니까. 그걸 실현하려고, 저는 솔직히 참 제가 이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 교단에도 저 거창에 가면 그 이제 주상에 올라가다가 그 이제 나환조촌, 그 한 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이제 목사님들이 그거 가는 걸 좋아하세요. 그거 가면 편해요. 편하고 사례도 잘 해주시고 대접도 많이 하고 나는 가고 싶지가 않더라고. 나 솔직히. 그런데 그 이제 그 교회 교육자 보내는데 이제 그것으로 그 손을 들어서 누구 보낼 좋은 사람들 손 들어 하는데 나는 손을 안 들었어요. 내가 못 들겠다. 손을 안 드는 거는 뭐 그 거부가 아니라 나보고 지금 가라면 내가 갈 자신이 없는데 저 사람 가라고 찬성 내가 손 드는 거는 이건 안 맞잖아. 내가 손을 못 들겠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또 그 좋아서 또 자원해서 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나는 그게 아직까지 그런 단계까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돼 보면 참 대단하다. 그게 이제 아가페의 사랑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이런 이제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는, 우리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점점 우리가 닮아가지고 본능적으로 아직 안 되더라도 이성적으로라도 그게 옳다, 그게 맞다. 나도 그래 돼야 되겠다. 이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가 조금씩 좀 늦게라도 열매가 맺어가야 됩니다. 예, 맺어가야 되고. 자연 이치를 이래 보면요. 이 열매들이, 보리가 지금은 이제 전부 뱄겠네요. 그죠? 지금쯤은 보리 농사 다 뱄겠네요.
보리가 이제 4월, 3월에 피고 4월에 막 익어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길가에 떨어진 보리, 옥토간이 길가에 어쩌다가 그 흘린 그게 아주 흙이 얕은 데서 캬 나가지고 보리가 늦게 요래 자라가지고 보면 거기 이제 보리 알맹이가 3개, 4개 요렇게 달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도 때가 되면요, 거기 3개, 4개 달리는데도 거기 익어요. 알맹이가. 때가 갓때를 마지막 그 추수기를 맞춰요. 같이 맞춰버려. 따라 붙어버려. 그 이상만큼 여러 개 알은 안 달리도. 그거 보셨죠? 예.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원도 그럴 것 같아. 구비된 신앙으로 참 모든 면에 구비가 돼가 열매가 꽉꽉 달려가지고 극상품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참 그게 안 되다가 뺑소니 치고 치다가 끝부분이라도 그래도 몇 개라도 달려가지고 하늘 곳간에 들어가는 그게 돼야 되잖아요. 이래서 첫째,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 이거는 혈육의 사랑도 아니고 남녀 이성의 사랑도 아니고 그 이제 동료 친구라는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돼서 그 사랑에 우리도 이제 점점 물들고 길들고 닮아가고 배워가서 결국은 우리도 그 사랑의 사람이 만들어져 가야 열매가 맺는 것이다. 그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희락이죠. 희락, 기쁨을 말합니다. 이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라. 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도 항상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죠. 이 성령이 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것은 어떤 열매로 나타나야 되느냐. 열매는 나무를 모르겠는데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잖아요. 그죠? 예. 도시분들은 보리가 어느 게인지 미리 모릅니다. 그죠? 풀 보고는 몰라. 그런데 이제 거기 열매가 익어갈 때쯤 되면 여기 보리네, 이쪽은 밀이네 압니다. 열매를 보고 알아. 예? 저도 살구나무하고 애추나무를 내가 지금도 모릅니다. 예. 살구나무는 압니다. 살구나무하고 애추나무는 아는데 이제 매실나무하고 애추나무는 내가 구별을 못해요. 예, 그 바가는 모르겠어. 그런데 달린 거 보면 요거는 애추다, 오야시다. 예, 요거는 살구다. 요거는 매실이다. 열매 보면 확실히 알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지 잘 분간이 못 되는데 열매를 이래 보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없는 줄 알았더니만은 정말 성령의 사람이네, 정말 믿음의 사람이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희락이 있어야 돼.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은 희락이라는 기쁨이라는 열매가 달려야 돼요. 이 기쁨은 돈 좀 생겼다고, 좋은 집 하나 샀다고, 직장 하나 얻어졌다고 기쁜 기쁨이 아니고 여호와로 인한 기쁨,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을 말합니다. 세상 육신적인 물질적인 가변적인 이런 것들이 오고 가는 데서 얻어지는 기쁨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에 양이 없고 소가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형편이 저지가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고 위기가 막 지금 눈앞에 코앞에 번개불이 칠지언정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구원으로 인한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는 늘 누려져야 되고 이 기쁨이 그 얼굴에 만년대 나타나야 된다. 이게 성령의 열매다. 성령의 사람에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것이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예수 잘 믿다 하는데 어심에 그 얼굴에 근심에 구름이 콱 뛰어 있고 한숨이 땅이 꺼지라고 푹푹 내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겠느냐 그 말이죠. 응? 참 그 욥이 위대하기는 위대해요 보니까. 욥이 위대하는데 어떤 분이 아들이 죽고 나니까 막 황소처럼 우는데 그걸 지켜보기가 내가 힘이 들 만큼 어떻게 그걸 감당을 못해 본인도 그
큰 짐승이 꿍꿍 앓듯이 우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뭐 나보다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본능이잖아요. 어머니가 자식이 죽었을 때. 그런데 욥을 보십시오. 하나가 죽어도 그럴 낀데 10자녀가 하루 만에 그 많던 어마어마한 재산이 하루에 다 약탈 다 당해보고 소식이 막 들이닥치는 소식이 나 혼자만 살아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나 혼자만 살아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막 들어오는 소식이 뭡니까? 10자녀가 다 죽고 소짐승 양짐승 다 뺏기고 이런데도 적신이 왔사며 적신이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소이다 하고 욥이 이 모든 일에 어리석게 입술로 범하는 죄를 짓지 않더라. 참 대단한 그게 성령의 열매라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좀 가난이 다가오고 육체의 질병이 내게 찾아오고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이 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시련이 우리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보다 금보다 귀한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 있습니다. 아예 시련이 없으리라 마음을 먹지 마십시오. 시련이 다가올 때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는 것이고 또 시험 당할 쯤에는 분명히 빠져나갈 피할 길을 하나님 내놔서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앞에 홍해고 뒤에는 애굽 병정인데 안 보여도 하나님은 길을 내놨어요. 어디로? 물 속에 숨겨져 있어. 딱 시간이 되면 물이 열리면 홍해 바닥으로 건널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이러니까 구원의 기쁨,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기쁜 기쁨, 이 기쁨을 늘 우리가 누리면서 또 늘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저래 기쁘냐? 제가 그 80년도 이제 우리 상남교에 있다가 저 밀양 얼음굴로 갈 때 그때 내 마음이 기뻤어요. 박용순 집사님 있었지, 그죠? 삼익총무 부인. 그 박용순 집사님이 나보고 그때 조사죠, 제가 전도사 조사님 진짜 기쁩니까? 우리 보기에 보이려고 그렇게 기쁩니까? 나보고 물어요. 내가 진짜 기쁩니다. 그리고 내가 그 밀양 가서 참 그때 그 연애 생활이 됐어요. 밀양 가서 그 청주의 송 목사님이 나보고 자기가 울산으로 갈 테니까 자기 그 청주 그 사익동 한복판에 있는 그 자기가 개척한 교회, 그 교회가 참했습니다. 그 후임으로 나 좀 오라고 나보고 그래요. 나 안 가 지금. 내가 여기 천국인데 이거 나누고 어디 갈 거냐. 나 안 간다고. 딴 사람 이야기하면서. 그 내가 그렇게 기쁨이 넘쳤어요. 그렇게 좋았어요. 그 얼음골 위에 산에 올라가서 바위로 염소처럼 뛰다니면서 그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그때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시간들이 제게 많았어요. 이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열매 하나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내 상황에 내 여건에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시련이 있고 환난이 있고 시험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 보면은 내 구원의 기쁨, 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 만나면서 얻어지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이거는 평가해 보면 해볼수록 이 기쁨은 그 생생해지고 초롱초롱해지고 가랑가랑해지고 놀랄만한 이 기쁨이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열려져야 돼요. 이래야 성령의 사람입니다.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찾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기쁨과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이 화평은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이룬 화해로 말미암아 얻게 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의미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화평이 우리 자신의 내면적이고 외면적인 평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불목됐던 관계가 화친의 연결, 화목이 이루어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내어놨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은 화목 제물이 됩니다. 속죄의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청산시켰고, 속건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허물을 다 거두시고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화친에 연결하는 영생의 구원을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소금의 방법으로 화목을 해라. 많은 성경에 이 화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다 죽어도 나는 구원을 못 이뤘으면 못 이뤘지, 천국 안 갔으면 안 갔지,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한다. 우리가 따끔한 마음에 문을 딱 걸어놓고 용서 못하고 불목져 있는 거, 이거 성령 사람 아닙니다. 그까짓 거 하나 있다가 없어질 지구촌에 수십억도 넘는 70억 분의 1밖에 안 될 인간 하나한테 자기 인생 영생을 걸고 묶여가 불목 꼭 하고 나하고 불목이 돼가 원수가 돼서 하늘나라 영원의 구원을 고 담보로 잡을 이유가 뭐 있느냐 말이죠. 그거 하나 빼뿌리고 70억 중에 많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이러니까 요 불목에 딱 걸려가지고 죽어도 나는 용서 못한다. 이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불목이 돼버리고 영생의 구원이 망쳐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다 그게 부질없는 일이고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 탕감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10,000달란트를 저 공중에 날려보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는 화해다. 용서하는 것. 그래서 서로 화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 찔리는 게 있습니까? 말은 하지 말고 속에 혹 찔려요. 본인들 마음에 내가 이 혹 있을 낀데요. 그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 한 이불에 살면서도 이불 덮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자기 마누라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어리석어요. 열어보십시오. 그것도 용서해주고 화목해보십시오. 자유하십시오. 한 인간에게 내 인생을, 영생을 왜 묶어놓겠느냐? 마음을 좀 크게 가져봐요. 그렇잖아요. 하늘나라 가서까지 그게 내 아내인 줄 압니까? 하늘나라 가서까지 그게 내 남편인 줄 압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구원에 서로 협조하고 책임져라고 구원의 책임자로 맡겨놓은 것이 부부예요. 하늘나라 가서도 여기 내 새끼들이 다 모여라. 큰아들 작은아들 요리오느라. 요래될 줄 압니까? 이것도 헛겁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이러니까 이 땅에서 부모로서 내가 구원 책임을 져주고 자식으로서 부부로서 그 관계를 다 가지고 일하고 하늘나라 가보면은 그런 게 없어져요. 여러분들. 소꿉장난 할 때 니는 아빠 해라, 니는 엄마 해라, 니는 아들하고 언니하고 누나하고 동생하고 요래하자, 요래가지고 꿀밥에다 들어놓고 흙 터먹어가지고 밥 먹자, 요래서 하다가 거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때는 거기 진짜 재밌어. 그런데 나이가 30, 40 돼버리면 지금 소꿉장난 하자, 옛날 우리 그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오늘아 모이라, 아무 놈도 올 자가 없어. 거기 수준이 어릴 때 거기 재미가 있었고, 수준이 어릴 때 고노름 가지고도 기분이 좋았지. 지금 이제 머리가 커붙는데 가치가 이제 커져붙는데 그건 안 돼 이제는. 그리고 지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런 세상에 뭐 지금 뭐 땡긴다는 게 뭡니까 그게? 그 잊어버렸네. 게임하고 노름하는 거가. 그런 게 재밌다고 사람들이 몇십억씩 갖다가 틀어봤고 몇백억씩 갖다가 틀어봤습니다. 그 게임하는 사람들. 이게 뭐 재밌지 싶지만은 그것도 더 육신이에요. 인간 속에 타락한 욕심이 꽉 차 있을 때 땡기가 돈이 두두두두두 막 떨어지니까 이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괜찮지만은 그것도 잠깐 후에 보면 그게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낙이 될 수가 없어요. 하늘나라 가면 이제. 이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고 화목하는 이걸 배워가지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못 본다. 1차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예수님이 풀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완전 불목을 해소시켜 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돼 있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 인류 시조가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불목이 돼 있었어요. 이 불목을 화목제물,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해결해 줬어요. 이 화목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끼리의 불목도 내 편에서, 불목은 내 편에서 푸는 거지, 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하면 나도 용서해 준다, 이거는 틀린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금의 방법으로 화목하라. 소금의 방법이 뭐죠? 소금지가 녹지요, 그죠? 소금지가 눈에 남아있으면 안 돼. 보이면 안 돼. 녹아서 물속에 녹아, 나는 없어져 버려야 돼. 녹아 없어져 버려야 소금이 없어지면 소금이 이제 끝났습니까? 소금 실패했습니까? 소금이요, 퍼덩퍼덩하던 그 생떼기, 그 배추를 점령을 해가 뿌덩뿌덩한 놈이 부들부들해집니다. 그죠? 소금이 녹는데 없어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다 점령을 다 하고 있어. 소금이 점령을 다 해. 이 방법이라 내 편에서. 이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다, 희락이다, 화평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성령의 열매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것. 죄인된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낼 때 이 오래 참고라는 이 말이 쓰여집니다. 인간적으로도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핍박에 대해서 오래도록 참아줄 수 있는 성도의 덕목을 나타낼 때 이 오래 참고.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듭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자녀 키울 때도 그렇습니다. 당장 막 쫓아내버리고 싶고 막 그만 이런 놈 키워서 뭐 하겠노 싶고 한데, 요 폭을 요만큼, 폭을 30cm만 딱 정해놓고 보면 희망이 안 보입니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거는 막 어찌 해버리고 싶고 이런데, 폭을 조금 넓혀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폭을 완전히 열어버리면 생각이 확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만 상세판이다 해놓고 보면 상세판보다 7번을 넓혀와요.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내 행한 거 보면 당장에 패댕겨 쳐야 마땅할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고 기다려주신 그분의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조금 더 참아줄 줄 아는, 옛날에 내가 요래밖에 못 참았던 것을 폭을 좀 넓혀가 이제 여기까지 좀 참아주고, 좀 더 기다려주자, 좀 더 참아주자. 성령의 열매로 우리 이 폭이, 오래 참는 폭이 점점 많아지고 넓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셨어요. 오래 참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째가 죄 짓고 두 번째 짓습니까? 수도 없이 저질러져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점점 내 폭이 여기까지였던 걸 이제는 좀 더 오래 참아주는 우리가 좀 돼야 되겠어요. 마음을 찾고 우리가 좀 연습을 합시다. 연습하다가 이 성화돼가지고 성화 이루고 가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아무 준비도 안 하고 덜커덕 벽에 베고 그대로 그만 하늘나라 갚으면 지금 내 모습 요거 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연단해가지고 우리가 좀 거룩한 모습으로 자꾸 바꿔서 가야 돼요. 오늘 밤 내용은 오늘 하나님 부르면 어찌할겁니까? 오늘 밤 내 영혼 안개같이 이 생명 끝나면 내일 아침 나의 귀한 영혼 어느 곳에 갈까? 주님 가신 나라 나도 가기는 가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찌그러진 모습 가지고 가면 어찌겠느냐. 이걸 좀 폭을 넓혀가지고 오래오래 나도 좀 참아주는.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참아준 거 생각하면 내가 여기까지 요거 참는 게야 아무것도 아니지.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이 오래 참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덕목이 돼야 되겠습니다. 전에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그죠? 인지위덕 어떤 분이 부흥에 참석했다가 부흥 강사가 그날 밤에는 하도 참으린 자를 참는 자가 복이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성령의 열매를 설교다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모르겠고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인지위덕이라. 그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니는 교회에서 들었던 이야기야. 그 머릿속에 내가 안 잊었죠.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인지위덕을 계속 외웠어. 그런데 어쩌다가 한번 보니까 밤에 자기 집에 왔는데 보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옆에 중이 자기 마누라하고 끌어안고 자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그만 눈이 헷가닥한 거예요. 밖에 가서 막 도끼를 들고 들어온 거예요. 두 이제 남녀를 죽이기로 막 도끼를 들고. 그런데 그때 도끼를 들고 두 남녀를 죽이려고 하는데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이 생각이 나요.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하다가 도끼를 놓고 이 남자들 깨워보자 싶어가 깨우니까 그게 남자가 아니고 여중이라. 여자가 남자가 편합니까? 뭐 회색 옷 입었겠다, 머리 싹 밀었겠다 해놓으니까. 그런데 남자인 줄 알고 도끼로 그만 두 남녀를 그만 죽였더라면 살인이 제대로 났을 텐데 깨보니까 그 이제 처형하고, 그러니까 여형제, 자기 아내의 여형제하고 몇십 년 만에 그 한 여형제는 이제 처형은 절에 중위되어 있다가 몇십 년 만에 이 여형제가 만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이해하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자고 있던 중이라 말이야. 그 여자인 줄 알고 남자 중인 줄 알고 도끼로 찍어 죽였으면 어찌 됐겠어요? 무슨 변명을 할게? 그날 밤에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이 제대로 100% 120% 효과를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머릿속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당장에 신나를 뿌리고 나이타를 켜붙일까 말까 하다가 참으린 갈지 하위 큰덕. 그래가지고 참고 이성을 차려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보면 조금 전에 내가 막 볼라던 세상이 아니구나. 그 어리석음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어. 오래 참아주셨어요.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 성령이 정말 내 속에 와서 역사하시고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표 중에 하나가, 전에 내 성질 같으면 못 참을 긴데 요즘 내가 믿음 생활 조금 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참는 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전에 같으면 도저히 못 참던 거 이전에는 요즘은 그까지 참는 거는 별 힘도 안 들고 막 참아내고 이게 돼야 내가 봐도 내가 변하고 있구나 알게 되는 거라. 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어째 좀 열매 좀 맺고 있습니까? 어떻게 본인들 생각에 내가 그래도 3년 전보다는 요즘 열매가 좀 많이 맺는다 싶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노 싶은지 자문을 해봐요. 자문을.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돼요. 신앙인의 열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지당이 맺어야 될 열매인데 이게 변화인데 이게 성화인데 이게 안 맺으면 헛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맺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에게 참 내가 나를 봐도 좀 달라지기는 달라졌다. 이게 돼야 되거든. 그런데 달라지기는 달라졌다가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봐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우리 형님이 많이 달라졌다. 이제는 전과 완전히 딴파이다. 이 사람이 좀 돼야 된다. 어째 점수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기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실제 돼야 돼요. 안 그래요?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이게 안 된다면 탄식이 돼야 돼. 그래 어쨌든지 이게 좀 연습하자니까 제가 요즘 계속 연습합니다. 차 몰고 다니다가도 여간하면 넣어주면서 그게 별가인데 그거 원래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나를 변화시키는 공부를 삼아 하고 있어요. 그걸
예, 그러니까 조금 넣어주고 하면서도, 예, 하면서 그 모든 내 생활에서 그런 연습을 해보니까 마음이 참 편하고 좋아요. 내가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편하고 좋아. 이래서 자, 그 다음에 화평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비, 사랑과, 예?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라. 예? 이 자비는 다른 말로 인자라. 인자, 생명보다 귀한 인자라 말로 쓰기도 하는데, 친절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려는 마음으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무한한 친절을 묘사할 때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라는 말은 행동화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품고 있는 생각이 아니고 그게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겨지는 걸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편하게 해주려는 성질의 동정적 친절 혹은 상냥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신의 성품을 묘사하는 데 자주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아주 특별한 성품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하심. 자비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보편적이며 무차별적이며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해를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같이 조건 없이, 어려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해를 같이 비를 어려운 자, 불의한 자 조건 없이 같이 내려줍니다. 응? 하나님의 자비는 햇빛과 비와 같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은총으로 임할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끊임없는 용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친절함, 자비, 이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도 오리를 가자 할 때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는데 속옷같이 벗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지녀야 할 천국의 윤리입니다. 자비는 하늘나라 시민의 예복이라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많이 베풀어 줘야 돼요. 이웃을 동정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우리가 많이 가져가지고, 자꾸 우리가 남에게 어떤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남이 나한테 안 도와준다고 짜증이 나고 속상해하고, 나는 인덕이 없노, 이따위 소리 해서 하지 말고, 인덕이 없다 하지 말고 내가 인덕을 베풀러 나가야 돼. 자꾸 하나님께 내가 받았는데 인덕 없다 소리 해서 할 거 없어. 인덕 그게 뭐 가치가 얼마 되겠습니까? 인간으로부터 얻어지는 도움이 별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도움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는 주고 줘도 모자라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게 진짜 진리입니다. 주는 자가 왜 받는 자가 복이 있느냐? 줄 수 있는 입장 자체가 복이고, 그죠? 얻어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거리가 있어서 나눠줄 거리가 있다는 게 행복하고, 그게 주는 자의 복이 아니라 주면 또 줄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무한한 이 백그라운드가 나와 연결이 되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그 우물의 생수에 물을 자꾸 퍼먹으면 물구멍이, 생수 구멍이 연결돼가 자꾸 좋은 물이 더 나오는데, 암만 좋던 물이라도 물을 안 퍼먹고 덮어놓으면 오래돼 보면 그 물 수맥이 막혀가지고 물이 통해야 구멍이 자꾸 발달돼서 물이 많이 오는데 그 물이 다른 데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 버리고 여는 나중에 막혀버립니다. 그와 같아요. 주는 자가 받는 자 복이 있다. 어제 어떤 선교사님이 하는데, 전주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한
150여 명밖에 안 되는 교회래요. 교인 수가. 그 목사님이 정신이 그렇대. 그 목사님 정신이 철저히 자기에게 무엇을 좀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을 안 한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걸 철저히 이행을 하신대. 그 교회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랬대요. 그러면서 선교지에 가서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다 주는 그 경험을 하나님을로부터 많이 받고 있어. 그러니까 늘 주는 마음을 실현하고 있다. 아주 그 좋은 정신을 정말 갖고 있는 목사님을 내게 소개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겠다.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와 있으면 우리도 주고 싶은 마음이 늘 있고 내가 배려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하는 자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예.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는 양선과, 이 양선이란 말은 선한 성품과 이것도 행동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 선한 성품. 다른 사람에게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예. 선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이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내 중심, 내 위주적인 생각이 아닌 남을 늘 생각하는 마음이, 함께 생각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째가 충성입니다. 충성. 예. 믿을 만한 분에게 보이는 믿음직함. 달란트 비유에 하나님이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남기 그 사람을 보고 주님이 충성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곧 충성, 믿을 만한 분에게 내가 믿음직하게 보여지는 것. 그죠? 믿을 만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눈으로 봐도 이놈이 이거 믿을 만한 놈이구나. 이 맡겨놓으니까 목숨 걸고 하는구나. 이 충성이라. 예.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빚진 사랑이 있잖아. 그러니까 정말 그분의 눈에 믿음직할 만한 사람으로 행동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충성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충성으로 나타나야 돼요. 충성이라는 열매가 열려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깨흘러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하기 싫어하고 조건 따지고 뭐 이런저런 행동 처지 따지고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충성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다음에 온유입니다. 온유. 이 온유라는 이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이 온유의 표상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부산 목사님은 이 온유를 평강과 담대가 합해진 것이다. 그렇게 그분은 해석을 했어요. 평강과 담대. 그것도 아주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말이 프라우스라는 말인데 이 말이 어떨 때 그 원어 헬라어로 프라우스라는 말이 어떨 때 사용되어지느냐를 보면 온유란 말인 온유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우리 사람이 왜 발작하는 병이 있잖아, 그죠? 천식이든지 천식 발작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숨을 못 쉽니다. 막 땀을 팍 흘리고 막 숨이 넘어갑니다. 헥헥하면서 천식 발작이라든지 아니면 간질 정신 무슨 분열 발작이든지 일어날 때에 의사가 진정제 주사를 하나 탁 놔버리면 금방 발작이 진정이 되고 조용해집니다. 그게 온유예요. 프라우스, 진정제라는 뜻인데
내 자신에게는 혈기가 오기가 성질이 막 당장 막 죽을 것 같다가도 불 같다가도 이 주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진정제가 돼가지고 주님을 생각하면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성질이 오기가 혈기가 발작하던 것이 스톱이 되지고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야생말을 붙들어가지고 길들일 때 길들여지다는 말이 프라우스의 뜻입니다. 프라우스란 말이 그런 데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는 길들여져야 돼요. 야생마가 지 맘대로 돌아다니잖아. 그죠? 동서남북이 없잖아. 지 가고 싶은 대로 뛰다니잖아. 이러다가 이게 사람에게 붙들려 와가지고 고삐가 묶여지면 이게 얼마나 막 뒷발질을 하고 뭐 뛰고 어른거리고 난리를 치죠. 그러다가 결국은 보면 거기 주인에게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주인을 등에 모시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서라면 서고 달리라면 달리고 길이 잘 들어지는 상태, 길들어지다. 우리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 앞에 잘 길들어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와 같은 역할이 돼서 자기 스스로를 잘 다스리는 감정의 기백이 심하지 않고 이 폭이 심하지 않고 잘 진정이 되고 하나님 앞에는 잘 길들어져서 죽어라 살아라 순종하는 이 길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람들에게는 요 프라우스란 말이 어떤 말로 쓰여지느냐 하면은 바다에 그 고기잡이 배가 여름에 땀을 팍 흘리는데 그때 산들바람이 살살살 불어오면은 우리도 노래 있잖아요.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 분들 있죠.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마에 젖은 땀을 씻어주네요. 그게 산들바람입니다. 프라우스라는 요 온유라는 원어 헬라어의 말이 곧대 써요. 산들바람이라 어부들이 노졌다가 바다에 그 어떻게 나무 그늘도 없는 데서 노를 젓다 땀을 뻘뻘 흘릴 때 산들바람이 살살 불어오니까 태풍이 불면 안 되죠. 그죠? 태풍은 사람을 뭐 배를 뒤덮어 뭐 죽잖아요. 그건 안 불어야 되지. 산들바람이 살살 불어오니까 배도 뭐 풍랑 안 만나고 시원해지니까 좋은 이웃에게 아주 상쾌하고 기분 좋게 해주는 이런 성품. 여기 이제 산들바람이라. 그래 프라우스라는 요 꽃 같은 단어가 하나님 앞에는 길들여지다는 말로 쓰여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진정제 의사손에 있는 주사약 진정제라는 말로 쓰여지고 이웃에게는 산들바람처럼 아주 기분 좋게 시원하게 해주는 말로 쓰여지는 게 요게 요렇게 쓰여져. 용례가 그 온유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고를 때 쓰여져. 그런 성격이 가만 쓰여지는 세 군데를 딱 보니까 아 온유라는 성품이 이런 성품이겠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 목사님이 그 평강과 담대가 합해진 게 온유다. 어떤 두려움 앞에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한 거예요.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온유.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온유한 마음의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 여성들이 온유함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덕목을 가지는 겁니다. 남성들도 그렇지만 너무 뭐 갑자기 어떤 큰 일이 생겼더라도 막 그만 불그락 풀어라고 막 그만 뭐 어쩔 줄 몰라가지고 막 정신도 못 차리고 이러지 말고 그때 가만히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럴 수 있는 그게 이제 온유한 마음이라. 온유한 마음.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성령이 내게 충만할 때 이런 온유가 생기지. 그게 알고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온유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온유 다음에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절제가 있죠. 이 절제라는 말이 셀프 컨트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조절하는 이런 덕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절제를 우리가 이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욕망과 본능을 온갖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져서 순전히 육체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인데 자기를 잘 조절해서 절제를 해서 요거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는 기능입니다. 내 밖의 역사가 아니고 자비나 이런 것은 다 상대적이죠. 그죠? 남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불고 베풀어주고 하는 것인데 절제는 내가 나를 잘 조절해서 다스려서 내 본능이 내 욕망이 삐뚤어진 욕망이 막 나를 이끌고 가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조절해서 이 절제 이것은 굉장히 경제적입니다. 이 절제를 잘하면 인생 헛고생을 훨씬 덜하게 됩니다. 구원을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하지 못하면 육체의 일들에 우리가 치우치게 되고 말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임하고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준다면 이런 9가지 열매가 차츰차츰 맺어가야 되고 열매가 굵어져 가야 되고 열매가 잘 익어져 가야 돼요. 열매가. 제가 그 토마토를 이렇게 캐보니까 참 재미가 있어요. 주 처발렸다 하죠. 그죠? 그 욕 같은 말인데. 주 처발렸다는 욕이 아니고, 진짜로 많이 막 콱 달릴 때 주 처발렸다. 그죠? 욕 아니죠? 새 빌었다. 막 여기저기 막 꽉 있는 걸 새 빌었다. 나무에 막 주렁주렁 꽉 달린 걸 주 처발렸다. 그런데 보면 주 처발려서 막 한 송이에 한 25개씩 내려요. 한 송이에. 토마토. 그런데 처음에는 여기 꽃이 떨어지면 눈에 보일까만한 좁쌀만한 게 거기 이제 꽃 밑에서 달리다가 여기 며칠 있으니까 여기 구슬담아 하다가 이제는 이만해지고 좀 있으면 파가 예쁘게 있고 막 먹고 싶고 따먹고 싶을 만큼 맛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처음에는 참 좁쌀만 하다가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사랑하는 부분이나 기쁨이나 또 화평이나 오래 참음이나 또 이제 자비나 양선이나 또 온유나 절제나 충성하는 이런 모든 면에 우리가 열매를 자꾸 좀 익어가고 만들어져 가지고 열매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언제 서더라도 주님 앞에 서더라도 내가 이 유병헌실에 보면서 참 불쌍한 영혼이다. 그렇게 저게 지금 뭐 프랑스에 땅 사고 청송에 가서 땅 사고 저게 뭐 안성에 가서 땅 사고 수십만 평 수백만 평 사놨지만은 그걸 뭐 할 끼라고 지가 참 불쌍한 영혼이요. 그게 잘못 까버렸어. 완전히 지가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그게 순전히 마귀 새끼가 된 기지. 그게 마귀 이용한 게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 되고 뭐라. 그 가지고 욕심낼 것 같으면 좀 더 큰 거 달도 내가 차지하고 화성, 금성, 목성, 토성 몇 개 내가 사가지고 내가 그뭐 지든지 욕심을 크게 낼 긴데 지구 땅덩 안에 지가 뭐 어수 뭐 몇백 만평을 여의도 뭐 몇십 배를 그 뭐 진들 오늘 밤 그 영혼 부름받으면 어디를 갈 끼냐 말이에요. 예? 그게 잘못 가버렸어. 진짜 잘못 가버렸어 그게. 예.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를 부르고 우리가 깰 때 주의 형상 준비가 만족하고 드러나는 이게 우리 가치인데 그게 정말 이단으로 빠져버리니까 그게 단조라니까 그거 가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니까 가치는 뭡니까? 세상가 채워보려고 무주경에 막 돌 집어넣는 거예요. 무주경에 그 무주경에 돌지 아무리 땅 사도 대한민국에서 수십만 평 뭐 수백만 평을 사다가도 모자라니까 프랑스 가서 마을째로 또 사고 그래도 모자라는 뭐예요.
몇십억 줘가면서 또 자기 또 그 사진 그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그어서 무슨 박물관에서 세계적인 박물관에서 그걸 했다 이래가지고 그거 그게 허황된 아무리 재워도 안 차니까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짓거리를 해. 이제는 죽는 날까지 이제 거기 감방에 안 가면 도망자로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서도 그게 지옥이요. 하늘을 가라도 지옥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데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도 우리 갈 곳이 천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좀 어쩌든지 하고 가야 돼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돼요. 신의 성품에 우리가 다가서야 돼요. 닮아가야 돼요. 주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더디라도 거기 토마토 꽃 피었을 때는 보면 거기 토마토가 안 보여. 꽃이 지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거기에 좁쌀만한 게 꽃 떨어진 다음에 한 생기더니만 한참 있다 보니까 한참 그러고 나중에 보면 진짜 제대로 맛깔나는 토마토가 익어가 파랗다. 우리도 그렇게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맺어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이